오늘 밤 8시 47분. 침대에 몸을 눕히는 순간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기도 없이 잠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기도하면 잠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 돌보고 여기저기 신경 쓰다 보면 밤이 되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내일 아침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편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특히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단 3분만이라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잠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5가지나 됩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기도 없이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잠들기 전 기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요? 말씀을 펼쳐볼 기력도 없고 무릎 꿇을 힘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여유도 긴 기도를 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괜찮다. 성령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만 고백하면 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너무 지쳤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드려야 할 기도를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올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그날 밤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식사하고 씻고 나면 11시가 넘습니다. 그분은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단 한 문장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졌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이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그분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화려한 표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혹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악몽을 꾸거나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언제 활동할까요?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입니다. 바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이 또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악몽을 통해, 불안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밤에 집이 불태워졌습니다. 밤에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기 전에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이 밤을 지켜주세요.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세요. 제 잠을 지키시고, 제 꿈을 지키시고,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악한 영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 밤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분이 그날 밤 전체를 바꿉니다.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쫓아오는 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꿈, 넘어지고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도 그 꿈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밤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 성령님께 보호를 구하라.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밤을 지켜주세요. 악한 꿈 모두 물리쳐주세요. 첫날 밤 놀랍게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잤습니다. 혹시 우연일까 싶어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안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겪은 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바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성령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실제적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의학적으로 수면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영혼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몸 전체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존하다는 말은 지키고 보호하며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보존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즉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무사히 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실 것이다. 영도, 혼도, 몸도 모두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밤 동안 제 영을 지켜주세요. 제 혼을 지켜주세요. 제 몸을 지켜주세요. 낮 동안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쌓인 모든 피로를 회복시켜주세요. 내일 아침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을 주관해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바꿔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밤사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몸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밤 동안 제 혈관을, 제 혈당을, 제 온몸을 치유해 주세요. 2주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밤 성령님께 제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도, 혼도, 몸도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저를 완전히 주관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 우리는 대부분 오늘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깨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아침에 눈을 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상태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때입니다. 왕궁을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치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지혜와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야 합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일을 준비해 주세요.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해야 할 일들, 제가 겪을 상황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내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어젯밤 기도했구나 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열립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밤사이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56세 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십니다.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 밥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 온 전도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내일 하루를 미리 맡기세요.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제가 급식실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가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오늘 반찬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루구나. 이제 그분은 어떤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성령님께 내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단 1분만 성령님께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깨어날 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프고 어떤 상황에 낙심하고 예상치 못한 일에 상처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는 히브리어로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조각난 마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치유가 일어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낮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걱정합니다. 상처를 곱씹으며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우리의 의식이 멈춥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깊은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시편 147편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그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겠다. 너희의 상처를 싸매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 성령님께 우리의 상처를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받은 모든 상처를 당신께 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아팠던 마음, 실망했던 일들, 억울했던 상황들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의 정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10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그 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 상처를 치유하신다. 성령님께 상처를 맡기고 잠들라. 그날 밤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아들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제가 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깊이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분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밤 성령님께 상처를 맡기지 않았다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밤마다 저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아픔도 하나님은 놓게 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밤사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깨어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평안한 영혼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단 3분이라도 성령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단 30초만 성령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둘째, 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일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1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몸 전체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면 밤사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넷째,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1분만 성령님께 내일을 맡기면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잠든 사이 역사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낮 동안 받은 모든 상처를 성령님께 맡기면 밤사이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단 3분만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밤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을 준비해 주세요.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기도를 대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